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신적인 계획, 또 피조물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 선택의 영원한 결과. 정말 근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심판 기준으로서의 사랑의 계명,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 구조,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영생과 심판으로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궁극적인 선택은 결국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같은 구절들이 계속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영생과 불못,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정말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제2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피조물로서 새롭게 받으시고 완성하신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피조물로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그냥 어떤 인간 예언자에게 순종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경, 이걸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인간 예언자가 아닌 창조주에 대한 공경.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심판, 이것도 아버지께서 다 맡기셨다고 분명히 말하고요. 심판의 권세까지 아들에게요. 그럼 그 복종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결국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행위요.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맞아요. 실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심판도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게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잠언이나 예레미야, 로마서 같은 여러 구절들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다른 존재들이 그 심판이 공정하다는 걸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다른 존재들의 납득, 공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물론 마음속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밖으로 드러난 행위,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그 논리 구조인 거죠. 행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게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 선택의 맥락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헬렐, 그러니까 사탄으로 보이는 존재죠. 그리고 천사들, 아담의 경우를 비교하더라고요. 네, 그 비교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복종이라는 기준 자체는 같지만 선택할 때 처한 상황, 예를 들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외부 유혹은 어땠는지 이런 맥락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나 회개의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헬렐은 많은 걸 아는 상태에서 교만 때문에 스스로 선택했지만 아담, 즉 우리 인류는 상대적으로 지식도 부족하고 유혹에 약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회개의 기회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계속 빛으로 나아오길 거부하면 회개는 어려워진다고 경고하지만요. 선택의 맥락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진다는 점,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결국 그 선택의 결과는 영생 아니면 심판과 불못,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불못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요. 영원한 단절.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대한 해석이 좀 흥미로워요. 이게 각자 죄의 대가만큼 형벌을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소멸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소멸이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네, 비존재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시편이나 히브리서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물론 형벌의 강도는 다 다르겠죠. 누가복음 말씀처럼 각자 행위나 받은 은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듯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선택은 영원히 용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살펴본 자료들 정말 자유의지,
특히 피조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아주 명확한 틀을 보여주네요. 결국 모든 건 각자의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로 돌아간다는 메시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들이 그리는 그림 안에서는 피조물의 최종적인 책임이 바로 그 선택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위에 따른 공정한 심판, 그리고 정해진 결과라는 틀 안에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정확히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